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속하여 상 받읍시다 이렇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하면 너무 좋아서 두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보러 갔는데 담대하게 짜장면 시켜 먹고 막 입에 뭔 짜장면 칠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 보고 물어봐.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하고는 안 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 가면 아니야, 이 사람이 난 노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나 끝까지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늘 하나님 앞에 언어도 삶도 조심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 존재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경건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잘 속하여 상 받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이 소속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에게 속하고 제사장에게 속하고 또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했는데 예수 만난 후에 그는 바꾸어져서 박해받는 예수님의 제자들 반열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아덴에도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도 전하고 빌립보에도 전하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그 지역에 편지를 할 때에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편지를 쓰는 가운데서도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그 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의 지식의 원천은 또 정보와 판단을 하는 것은 성경이 그의 마음의 기준이 돼요. 해가지고 그것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늘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의 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있으면 구원자를 모른다. 하나님이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기까지 했다. 예수님은 굉장히 귀한 분인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은 알아본다. 성령을 받아야 안다. 성령을 받아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게 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들은 판단을 할 능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지만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이 성경을 평가한다면 피조물이 조물주의 지혜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로 어리석은 행위를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망운동하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그럽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에 속해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가 같이 대한다. 왜냐하면 신령한 사람 같이 대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니까요. 아이처럼 대한다. 아이는 고난을 싫어하고 쓴 약을 싫어합니다. 부모는 그의 미래를 생각하고 쓴 약을 주어서라도 병을 치료해 주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어떤 어린 아이가 볼에 상처가 났어요. 확 상처가 나서 병원에 가서 그 상처를 꿰매려고 갔을 때 그 아이는 의사를 보고 그럽니다. 아저씨 싫어 하고 우는 거예요. 왜? 아프니까. 그러나 부모님들은 그냥 붙잡아서라도 그거를 꿰매고 하는 걸 보면 아이와 어른의 생각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 되면 고난의 유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십자가 육에 속하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 듣기를 싫어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물질도 초월하지 못하고 명예와 환경 초월하지 못하고 그게 손해가 되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육에 속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때 자랐던 교회 목사가 돼서 갔댔습니다. 가서 과거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천막교회 하면서 어려웠던 얘기, 여러 가지 힘든 얘기를 쭉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저녁에 설교에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왜 그러셨을까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그 간증을 하든지 얘기를 하면 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힘들어 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고 봤더니 그날 저녁에 신학교 가려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걔가 감리교 신학을 가야 되는데 부모님도 원하고 목사님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본인이 아이고 목사님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나는 안 갈래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서 지금 신학교 가기로 했는데 내가 와서 또 불질러 놓으면 이게 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어린 신자들에게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해야 되지 십자가 지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린 아이가 같이 대하는 것은 그들이 실족될까 봐 늘 성장하기 위해서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니 하는 것, 이 진리를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육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을 자꾸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부모님의 사정을 그렇게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약해서 심부름이나 시킬 수 없어요. 먼 곳에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때도 신령한 말씀을 강하게 못 전했고 지금도 너희에게 강한 말씀을 못하겠다. 저주로 하겠다. 여러분, 젖과 음식의 차이가 있지요. 음식은 어린 아이들에게 불고기 해물이고 갈비 주면은 애들이 그 위장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 먹고 그거를 저주로 만들어서 아이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가 뭐냐? 교회에서도 성경을 그냥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 너무 딱딱하다고 그래요. 무엇인지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그 성경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하더니 이런 결과가 오더라 간증을 하면 빨리 알아듣고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위장은 그 단단한 음식, 기름진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 신자들은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저주로 먹인다라는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 신자로서 젖을 열심히 먹고 나중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단계까지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것의 열매가 뭐냐라는 걸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얘기를 하죠. 육신에 속한 자, 시기와 분쟁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시기는 남에게 해를 줄 수가 있어요. 불평하게 됩니다. 시기 참 무섭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농사한 거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단에 불을 탁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그래 화를 누구에게 쏟았느냐 하면 동생 아벨에게 쏟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시기는 바로 이런 불행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분노를 갖다 주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진 자에 대한 시기, 권력자에 대한 시기,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자족하며 사는 능력을 가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쟁하는 마음이 뭘 잘 쓰면 이 마음은 때로는 인간의 본능이죠.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걸 잘 쓰면 바로 발전과 성장의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가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저도 기도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잘하면 시기 생기면 그거 망할 징조예요. 늘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서로 시기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더 크도록 그렇게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시기하지 맙시다. 아멘.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가 들어오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과거에는 막 시기가 저 사람 더 인기 많으면 별로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청년의 때에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제가 아주 밝았어요.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청년들이 그냥 쫙 저한테 모이고 학생회 지도교사를 했는데 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청년이 오래된 청년인데 내가 모아놓으면 걔는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또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미움받게 만들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기는 참 무서운 건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한 것이 저에게 엄청난 복이. 할렐루야. 따라 시기 받을 때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 다윗도 시기 받을 때에 그의 인격이 더 성숙해졌어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꿈도 해몽할 줄 알고 모든 걸 빨리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같이 있던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고 늘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만 그 악법에 걸려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적을 제하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와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의 발톱도 사자가 다윗을 못해 하도록 만들어놔요.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보여진 거예요.
그때 보여줘.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훨씬 유명해졌고, 성경에도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이 없으면 뭐 재미있나요? 하나님께서 시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높여놓고 저를 높여놓고 한다는 것 사실 알고 타협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높이니 왕도 다니엘을 높였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아주 높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로 상대가 시기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교회를 시기해가지고 악법을 만들어 걸고 또 직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방해하고 교회를 부패 세력으로 또 여론에 가두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두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는 교회는 환난 중에도 늘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아 와라!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한다! 믿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긴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잘한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준비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얘기해서 정적을 제하기 위해서 가두고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이제는 가진 자는 가난한 사람도 없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그 권력을 사람 살리는 데 써야 되고 백성들 안정하는 데 써야 되지, 그거 가지고 잘못 쓰면 그 칼날은 자기한테 오는 건 압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있거든 그 힘을 상대를 해하는 데 쓰지 말고 살리는 데 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또 그런 시기를 가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시기를 하고 분쟁하는 것은 육신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의 2장 3절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러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회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회예요. 주님이 원하는 가정입니다. 예. 아내는 남편을 늘 볼 때 자기보다 나은 분으로, 남편도 아내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보고 서로 나은 사람으로 볼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행함의 결과는 상벌을 가져온다, 그렇게 보지요. 행함의 결과, 성경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또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로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차량부는 차량부 한 거에 상금을 받고, 교사는 교사의 상급을 받고,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다 있으니까 그 위치를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읍시다. 그런데 상을 받는 일을 할 때에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월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세우고 그 당시에 사무엘 왕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해놨습니다. 한참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왕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고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 자리에 가서 그만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이게 뭡니까? 부득이함으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뭐 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막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왔다고 여러분 장로님이 올라와서 가지고 할렐루야 설교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왜 설렁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예화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질서를 잘, 이 세상은 이걸 깨는 거예요. 다 질서를 깨.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남자끼리 결혼시키려고 그러고 여자끼리 결혼하려고.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한 대로 상을 받는데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사명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역자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역사했다면 목사와 여러분은 다 동역자, 한 지체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체마다 다 하나님이 준비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밭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4가지 밭을 얘기를 하잖아요.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 옥토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30배, 100배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그 밭이 옥토밭이다. 할렐루야. 이 옥토밭을 가지고 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이런 사명을 늘 깨달으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공력이 불타지 않도록 잘 감당해서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예수 안 믿는 나라에 속하고 그들하고 손잡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나라하고 손잡아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안 믿는 나라, 믿음 그 나라는 힘이 있으면 지배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독재를 하잖아요. 잘난 사람 부자는 배척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잘 믿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가 보장이 되고 종교가 허락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전쟁보다는 평안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는 어떤 사람 사귀어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알고, 잘 속하는 분별력도, 대한민국도, 정계도, 학계도, 우리 모두도 잘 속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최고 잘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 잘 속했어요. 믿습니까? 이 속함에서 떠나지 마세요. 이 속함에 계속해서 있을 때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성취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한 내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속해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와 하는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민원 위에 모든 선교사들 위에 해외에서 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